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목이 마른가요? 운동을 했을 때 아니면 더울 때. 그 목이 마르다는 것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또 증거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족할 때 목마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우리 기대하며 우리 기쁘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항상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여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아멘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간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1절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크신 권능의 주이십니다.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뚫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에 아버지의 빛이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에 주님의 빛이 더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그런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밝히 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우리들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지혜와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들이 또한 볼 수 있고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분의 그 심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창조주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심부름을 잘 수행해서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주님의 그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했던 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마지막까지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올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두 분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가 임하여서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에 맞선 하늘에서 두 사람이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는 그러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군인의 가족과 친척과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심부름을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렇다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무엇일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요거에 맞춰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 몇 시에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장소는 어디로 정하고 또 기도의 분량은 얼마를 할 건지 저보다는 최소 40분 정도는 성도님도 최소 40분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심삼일 뭐 하루만 이틀만 3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가 그 로마의 그 총독부, 로마가 이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지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그런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시대에 그 서울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막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렸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로마 시대에 이 가이사랴가 그러한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만 잘 예배하고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온 집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자기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 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인 유대 민족들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기독교적이고 하나님 말씀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국어로는 이해가 안 돼서 NIV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regularly prayer,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였더라. 그래서 규칙적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라고 하는 시간에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9시는 그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성경에 있는 시간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제9시 기도 시간인데 이때에 고넬료가 기도를 꾸준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어느 날 3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을 합니다. 이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어떠한 계획이냐? 요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빠는 한 5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 요빠 항구 도시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의 집으로 초청을 해라.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알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그저 책 보고 뭐 공부하고 뭐 주위 선생님들한테만 이렇게 조언을 듣고 참고하면 이렇게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넬료가 이 축복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큰 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가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바로 순종해서 그 가운데 경건한 부하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선 그 수하에 경건한 자를 찾는다는 것. 그래서 그 고사성어에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를 잘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 그러한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일 처리를 잘 하고 또 그렇게 또 적재적소에 사람을 이렇게 잘 배치를 했을 때 또 회사의 이윤도 또 많이 남기게 되고 또 회사에 또 이렇게 좋은 정평, 좋은 평가도 외부에서 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넬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사람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사람 볼 줄 알고 사람을 쓸 줄도 알고 사람을 잘 대할 줄도 아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사람도 쓸 줄 알고 또 물건도 제대로 쓸 줄 알고 또 사람도 잘 다룰 줄 알고 잘 대접할 줄 알고 또 물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물건들을 잘 사용하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고넬료와 함께 오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베드로가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번에도 인물과 시간, 특정 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시간 해서 낮 12시,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낮 12시에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하려고 그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셨는데 오늘은 좀 기도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래서 NIV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뭐 좀 먹을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다. 뭐 좀 먹고 싶어졌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또한 어떻게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기도가 너무 잘 돼서 이 고넬료처럼 막 기도하자마자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름 부심도 임하고 뭐 어떠한 천사의 방문, 뭐 하늘 영역의 신비를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기도가 오늘은 좀 잘 안 되고 좀 기도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돌파가 안 되는 듯. 그 육적인 것만 반응을 하는, 영적인 것은 반응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반응해서 배가 꼬르륵 하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배고프다고 육적으로 반응해서 정해진 분량의 시간을 버리고 다시 그냥 배고프니까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정해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되더라도 좀 인내하고 참고 어디 가서도 그렇죠. 뭐 교육받고 또 심지어 말씀 들을 때도 이게 뭐 좀 안 들어오고 잘 좀 이렇게 설교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러더라도 끝까지 좀 참고 인내하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육적인 반응이 더 강했지만 그 영적인 반응이 바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드리웠더라. 하늘에 있는 영역이 땅에 있는 영역까지 이렇게 오늘 계시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환상 가운데 정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 불결한 짐승들, 네 발이 있고 뭐 쪽발, 발이 갈라지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돼지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가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환상에 돼지도 나오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새들이 있어요. 뭐 박쥐나 뭐 이렇게 황새, 두루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구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보이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 먹어라,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런데 이 계시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만 주님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제가 무조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잘 안 믿는다. 베드로 사도도 3번이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고개를 기우뚱기우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정도면 우리는 한 30번, 300번은 들어야 순종할까 말까 그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순종 안 할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섣불리 함부로 이렇게 급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러한 의심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여 주셔서 그 의심을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계시는 그 동물에 대한 계시, 불결한 동물에 대한 계시는 그 비유적인 거였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오는데 그 이방인들이 너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을 너가 그대로 받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까 너는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심부름 받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청종하고 잘 따라가라.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 사도가 17, 18절에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깨트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 고정관념, 우리 안에도 참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 우리의 그 나쁜 습관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 알긴 아는데 이걸 고치고 깨트려 버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이거 나의 한계, 나는 좀 이러한 좀 약점, 이러한 한계가 있어. 뭐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고치고 이거 뚫고 나와서 이렇게 더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나 못한다. 우리가 너무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한계들을 돌파하고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고집, 우리의 그 한계, 또 우리의 고정관념, 이러한 못된 관습과 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항상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요빠에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요빠에 있던 6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있을 이방인들의 그 오순절 사건을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증인들 6명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순간을 위해서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가족들도 그렇죠. 우리의 가족이 형, 동생, 누나, 뭐 친인척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왜 다 붙여주셨느냐? 이분들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또 소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도 또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잘 또한 보살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또한 얼마나 지혜로운가. 베드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고 그냥 자기와 가족만 은혜 받으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까지 또 불러 모아놓고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래서 들어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딱 봤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NIV 버전에 보니까 A large gathering of people, 많은 사람을 모아 놓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고넬료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도 굉장히 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 선발할 때 그러한 선발 기준이 있었죠.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사람 300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의미, 오늘날 이 물을 떠서 먹는다는 현대적 의미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살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필 줄 아는 동료에 대한 전우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300명으로 선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싹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만 보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뽑혀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고넬료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자기 가족과 친척들 많은 자들을, 최대한 많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초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우리도 살기 바쁜데 뭐 어디 잠깐 오라고 하면은 그 뭐 부른다고 우리가 가겠습니까? 불러도 잘 안 가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데 그 영향력이, 고넬료는 영향력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소에 잘했던 거죠.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오늘 이러한 결정적인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이러한 고넬료의 삶을 잘 묵상하고 배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고넬료가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겸손한지,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았던지 2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거는 그 어떠한 거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는 그 헌병대 중대장이 조선인 목사가 허름한 옷을 입고 막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떠돌면서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조선인 목사가 왔는데, 그 조선인 목사를 보자마자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지배하고 있는 군대 그 장교급 그런 군인이 피지배민, 완전히 뭐 부유하거나 뭐 권세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그런 자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신앙이 있어서 베드로하고 둘이 조용히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체면도 있지. 또 그 당시에는 그 로마 병사들이 어떤 시대였냐? 로마 병사, 일개 병사들도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권세와 권위가 그렇게 대단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을 보고 이렇게 발 앞에 엎드리고, 주변에 가족들도 많은데 체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릎 꿇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관습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었지만 그 관습,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계시를 받았지만, 오늘 이 고넬료는 그러한 고정관념, 관습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초월했던 거, 이미 뛰어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백부장들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저기 가버나움, 저 갈릴리 쪽에 있는 백부장도 있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했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에서 낫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러한 이방인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백부장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정말 이렇게 큰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도 정말 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죠. 정말 커다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삶도 하나님이
하는 삶, 또 오늘 베드로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 정말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고넬료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겸비할 수 있었다.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청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말씀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고넬료가 어떤 말을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 또 엄청난 청종의 자세와 겸손의 자세.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 주님께서 이 시대에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바로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하늘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심부름꾼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건들, 일련의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나는 그 중심이 나를 경외하는지를 바라본다.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심령인지 그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4절에서 46절까지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직접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11장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에 6명의 증인이 함께해서 이 사실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사건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사건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사건을 허락하실 때는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하던 유대인들,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직접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잘 모르겠죠.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각 민족의 상황에 맞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생긴 모습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스타일,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식들은
개별적으로 약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신령한 하늘의 계시도 받고 하늘의 지혜도 얻고 또 내가 나아갈 길을 또 내가 받고 주님에게 받고 그러한 인도를 각자 잘 받아야 되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적인 기도, 공동체적인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생활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너무나 중요하다. 수레바퀴가 양바퀴가 있어야 제대로 빠르게 갈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공적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두 예배가 꼭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몸에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이 청종할 수 있는 자세, 겸손의 자세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러한 그 생각의 고정관념, 이 습관의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이 이기고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오늘 내가 몇 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몇 시까지 기도를 할지 딱 정하고 기도가 잘 되면 좋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 시간에는 이렇게 꼭 이렇게 찬양이나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시간 해가지고 꼭 그 시간 그 분량도 잘 채우고 그렇게 이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는 그럼 언제 몇 시에 또 몇 시까지 기도할지 또 어디 장소는 또 어디서 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고넬료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를 주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한계도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런 믿음의 심부름을 다 잘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미션들, 그러한 임무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계속 쓰임 받아서 더욱더 젊어지고 강건해지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꼭 묵상 암송해 주시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오후 예배는 이제 양육과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둘째 주와 넷째 주차는 기존대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주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삶 또한 경건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과 재정의 돌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특별히 매일 꾸준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